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세상을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물학적인 면으로 보면은 같은 동물입니다. 먹고 자고 생육하는 거 똑같지요.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불안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지요. 뭘까요? 짐승들은 맹수에게 사로잡혀서 죽게 되어져서 심히 불안에 떨면서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천년 만년이 지나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맹수에게 잡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짐승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어떤 위기나 어떤 큰 어려움 또는 죽음 같은 그러한 상황이 처하게 되어지면은 신자나 또 불신자나 무신론자나 다 모든 것을 떠나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처럼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핵심,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핵심 말씀이죠.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놀라운 사랑, 오늘 세 가지로 지금 전하고 있지요. 첫째가 뭔가? 뭐지요? 첫째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다, 끝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온 우주보다 더 크고 높고 크신 그분이 지극히 작은 피조물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지요. 이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을 오늘날 첨단의 과학으로서 그 숫자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우주에는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이 모든 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 하나가 있지요. 어떤 별이지요? 지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지으실 때에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이 광활한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엄청난 거대한 그런 짐승들, 아니면 바다,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 지구의 중심은 뭐냐?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과 달과의 거리, 계곡에 흐르는 시냇물, 들의 풀 한 포기까지 이 모든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광활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베르그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감격하여서 그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격하여 노래합니다. 이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온몸에 체험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감격입니다.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도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들도 기뻐하면서 춤추는 노래하는 그 모습이 쫙 보여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몇 달 동안을 길을 걸어가면서도 눈물입니다. 일을 하면서도요, 그냥 눈물이에요. 성경을 보는데 두 볼에 눈물이 축축 떨어집니다. 찬양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요, 많은 허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몸이요, 죄를 지어내는 죄 공장 같아요. 나타나는 죄는 우리 눈에 별로 보이는 게 없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삶 속에 수많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처럼 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인간을 무섭게 벌하시며 그냥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이처럼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기 태에서 난 자기 자녀를 그 엄마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설령 그들은 자기 자녀를 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령이 아무리 메마르고 심령이 아무리 깜박한 사람이라 한날지라도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그 심령이 한없이 부드러워져요.
기쁨과 감사, 소망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들, 사랑을 모르는 그런 처녀가 총각의 사랑을 입게 되면은 그 심령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어느 한 남자의 그 사랑만 받아도 그 심령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데, 하물며 성도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만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심령의 변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엄청난 그러한 변화가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크고 높고 위대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 자, 뭘까요?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뭘 말하지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주었다. 무슨 뜻인가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줄 만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가 가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하나님의 성육신, 이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주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신 그분이 어찌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 그리하여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 아픔, 괴로움, 고통, 그분이 다 당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 그분이 어찌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참혹한 아픔과 고통을 왜 당하실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나와 같은 아픔과 연약함을 경험하지 않은 분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잘생겼고, 아무리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고 그리한다 할지라도 나와 달라요. 나와 같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나와 같은 연약함이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처럼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시지요. 자,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은데 실상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허무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게 되어지면요, 참 기뻐요. 감사하고요, 행복하고요. 자, 여러분들 그렇지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때 행복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그처럼 평생에 원하던 그런 멋진 집을 샀습니다.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세상의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온갖 힘을 다 쏟아서 어떤 목적을 이뤘지만은 근데 그 행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허무함이 찾아와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한평생을처럼 죽고 살고 살아왔던가? 인생이 이런 것인가? 그런 허무함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가 그 지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는 더 큰 허탈감이 찾아오게 되어지지요. 이 허무함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질수록,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허무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유명한 사람들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허탈감, 허무함을 이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지요.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지요.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죽은 자다,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카네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어제 꽃집에서 샀습니다. 여러분들, 이 꽃이 지금 살아있는 꽃인가요? 죽은 꽃인가요?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보기에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 없는 그런 꽃이지요. 2, 3일만 지나면 시들어지면서 죽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 있는 삶, 이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너희가 살았다고 말은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삶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런 문제들, 불행한 일들, 사람들은 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임할까?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임할까?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습니다.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뭔가요? 생명의 근원이 뿌리에서 잘려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어도 내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이러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아니라 이 호접란처럼 이 뿌리에 연결되어질 때에 이 생명이 임하며 기쁨이 임하며 평안이 임하며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임하는 모든 허무함, 공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본래의 그 영광스러운 삶, 평안과 행복의 삶, 그 삶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세상을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사랑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뭐 때문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불교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살며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또 가르치죠. 그래서 물고기를 놓아주는 방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행 필요하지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선행과 의의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다면은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기준이 돼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어느 누구도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 다 잘라져 버리면서, 그러면서 원가지인 예수님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면서 새 생명이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은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포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며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중요하지요. 또 돈 많이 버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요. 명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한평생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평생을 살다가 삶을 마치게 되어질 때에 영원한 형벌이지요. 성경은 그곳을 지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은 여러분들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곳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삶 자체가 생명이며 행복 그 자체입니다. 죽음도 불행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축복인 거예요. 왜 그러지요? 죽음은 천국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고 예수 믿지 않은 불신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고요.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임종의 모습도요, 얼마나 은혜롭고 평화로운지요. 그 모습 너무나 놀라워요. 먼저 가신 우리 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장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아내의 얘기를 듣지요. 입관할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래요. 완전 햇님이더래요. 햇님. 입이 여기가 붙어서요. 우리 어머니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도 행복이요, 살아도 영광이요, 죽음 그 자체도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죽음 자체까지도 영광인 것입니다. 왜요?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의 관문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최고의 사건, 그건 뭔가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짐승들이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는 영원한 나의 생명이 결정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며 또 이 세상을 떠난 후 장차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한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제는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허무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이 시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중단하였으나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손을 한번 드시지요.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따라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 가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살아신 자들, 그동안의 세상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사랑을 발견하며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신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버지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